안녕하세요.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31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은 슬픔입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의미까지 상실하게 되는 극단적인 고통과 슬픔입니다. 한 형제가 오랜 지병을 앓던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다시 한번 오열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보며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친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꿉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31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요 캠페인은 작년 전폭에서 섬기는 아주 귀한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즌1과 시즌2 로고송의 목소리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나눔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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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전도 폭발 박지희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바뀐 일상에 이제는 많이 차분해지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팬데믹 이전만큼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고 싶은 지인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아들의 질리지 않을 집밥을 챙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지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강남교회에 나왔는데요. 그 계기가 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남편이 중국으로 발령이 나서 티엔진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돌이 막 지났을 때여서 저를 도와주시느라 친정어머님이 얼마 동안 와 계셨는데 하루는 아기랑 어머니랑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다가 제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어르신과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친화력이 좋긴 하시지만 설마 하고 보니 그분은 한국 분이셨고 교회를 다녀오시는 길이셨고, 그래서 반가움에 교회 위치를 여쭤보니 딸이 안다시면서 저만큼 뒤에 있는 분을 부르시는데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지금 전폭 3단계에 계시는 유현희 집사님이셨어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과 알고 지내다가 유 집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서 집을 알아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파트를 말씀드리자 흔쾌히 거기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고, 또 저희가 8년 남짓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도 그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집사님은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상황도 순조롭게 이어져 갔어요. 근데 집사님은 교회 팻말을 현관에 그냥 붙여놓고 가셨더라고요. 교회 팻말이라 함부로 떼지도 못하고 뗄까 말까를 망설이기만 했죠. 저는 새벽 기도를 다니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가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교회를 정해야지 하고 맘먹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도 주변에서 권해주는 교회도 있었지만 저는 저의 그런 기준에서 동네 교회 탐방만 몇 개월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숙제 같기만 했던 현관에 붙어있는 강남교회가 저에겐 마지막 보루처럼 되어갔어요. 예. 그렇게 오게 된 강남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저는 왜 이제 왔을까 탄식을 했죠. 제가 제자반과 사역반 훈련을 받는 때도 한 해 먼저 해내신 유 집사님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집사님이 전폭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벅찬 감동으로 해주시면 저는 입을 벌리고 듣곤 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젠 저희 사랑방 순장님이세요. 저는 계기라는 단어를 스스로 사용할 때 참 설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름다운 분들의 기억이 저에게 흔적처럼 남아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강남교회에 발을 들이고 또 어떤 계기로 훈련의 단계를 지나며 전도 폭발팀의 새내기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면서 교회라면 안 좋은 선입견이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할 용기는 사라지고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지면서 못한다 할까? 나중에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에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지만 때가 아니라고만 하는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신앙인의 보람과 의미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선물이 되었을 때라고 하던데 나도 누군가의 마중물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저이지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의지가 되기에 우선은 전무남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올해 80이 되신 친정 어머님 자주 못 뵙고 전화로만 안부를 여쭙고 지내는데요.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집사님 듣고 싶은 찬양은 작은 불꽃 하나가. 네, 감사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의 뒷부분 3년부터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은 9절부터 14절 원수에 대한 애통과 신뢰에 대한 선포가 되는데요. 앞 연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기뻐하던 시인이 지금 3년부터는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애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시인이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구원 간청을 하며 구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내 근심, 내 고통 때문에는 좁게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넓게는 모든 재앙을 표현하는 은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은 단지 시력을 또 말하기보다는 건강 전체를 잃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영혼과 몸은 인간을 구성하는 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근심 때문에 온 내 전인이 쇠하였나이다, 기력을 잃었나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보낸다는 것은 힘이 약하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끝나고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 인생이 슬픔과 그에 대한 탄식으로 사라져가며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요.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인체 중 가장 강한 뼈까지도 약하여질 정도로 죄악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1절에서는 이제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노래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 친구와 이웃까지도 나를 피한다 라고 하고요.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내가 잊혀진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친구들까지 나를 피하여서 내가 잊혀진 것이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마음으로부터 잊혀져 버린 것 같고 깨진 그릇, 성경에서 말하는 깨진 그릇은 어떤 쓸모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무 쓸모 없어진 것과 같으니이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시인을 비방하는 것이죠. 무리들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시인이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시인을 죽이기로 의논하고 결의하고 공격을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1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의 극심한 비방과 공격에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15절부터 18절까지 구원에 대한 간청입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생애 전체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주의 빛나는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얼굴은 기쁨에 대한, 상대에 대한 호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시인에게 향하는 것, 즉 시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요. 구원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시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시인들이 1절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악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는 말에 이어서 원수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례히 의인을 치는 입술을 가진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연 19절부터 24절이고요. 포위된 성에서 벗어난 후 드리는 감사와 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전까지 구원에 대한 간청을 했죠. 그러나 5연부터는 19절에 어찌 그리 큰지요. 21절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으로 주제가 또 바뀝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인이 먼저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 즉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 쌓아둔 준비해둔 은혜와 이미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주의 날개 아래 숨기사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꾀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그를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말 다툼, 거짓된 고발 등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견고한 성에서 즉 안전한 성에서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사랑을 시인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2절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이 약했음에 대한 고백, 회개가 되는 것일 텐데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실제로 멋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실제로 멋멋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쫓겨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3절에서 시인이 이 시의 결론을 내리죠. 자신의 고난을 통해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힘과 물질,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가 아닌 진실한 자를,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의를 집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으로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며 시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시편 31편을 후반부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앞부분에서는 시인이 구원을 간청하며 또 여호와께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또 확신을 하며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았던 후반 부분에서 시작하자마자 원수들의 공격에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큰 고통을 느끼며 그것을 애통하는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경험 가운데 다시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권면으로 시인은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31편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또 기뻐하며 또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감정이 계속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의심, 자기를 떠난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평생의 삶 동안 내가 이제껏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오는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도우심과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며 기쁨으로 묵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 또 금요일 날 시편 3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